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함께 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네, 내가 만드신 오늘 두 번째 사랑이라는 우상 제목으로 정단열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저녁 또 휴일인데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우리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산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필수 영양분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물리적인 환경이 또한 필요하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루마니아라고 하는 예전 공산국가였던 이 나라에서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 정권 아래 과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차우세스크라고 하는 독재자는 남녀 노동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모두 국가에서 키우겠다고 하며 0세 때부터 모든 아이들을 국가 보육원에서 일괄적으로 키우게 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는 공산국가답게 철저하게 물질주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모든 교육과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보육원에서는 0세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잘 계산해 과학적인 계량을 통해 전문 보육사와 간호원들로 그들을 케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이상했어요.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음식과 많은 것들이 제공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균적인 영아 사망률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한 곳 보육원에서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무슨 비법이 있나 알아봤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옆에 있는 보육원이나 이 보육원이나 단 한 가지 차이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보육을 맡은 한 간호사가 시간이 날 때마다 그 0세 아이들을 안아주고 쓰다마주고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유와 필수 영양소만이 아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사례를 연구해서 사람에게 스킨십이 중요하다느니 인간에겐 친밀감이 필요하다느니 여러 가지 결론을 내렸지만 이걸 쉽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밥 이상의 것, 애정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말이 종종 많이 들었어요. 사랑이 무슨 밥 먹여주냐? 사랑 가지고 못 산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보다 사랑이 없어서 병들고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만 봐도 아이들이 못 먹어서가 아니라 어른의 학대와 방치 속에서 그 사랑의 결핍 속에서 죽어갑니다. 사랑은 밥보다도 더 사람을 채워주는 에너지가 돼요. 밥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영양분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고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은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횡한 마음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갈구합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랑이란 주제로 문화적인 어떤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 사랑이란 주제가 빠지면 대중가요가 없어진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대중가요가 약 2만 6천 곡인데 그 노래들 안에 사랑이란 가사가 총 몇 번이 나왔냐면 4만 3천 번이 나왔대요. 단순한 나누기로 계산하면 거의 모든 곡에 2번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가요만이 아니에요. 이탈리아 대중가요의 99%의 주제가 사랑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팝, R&B, 블루스, 우리나라 트로트, 장르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노래에 많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노래만 그럴까요? 세상의 거의 모든 이야기, 드라마, 영화, 연극이 이 사랑이란 주제를 빼놓고서는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대화에서도 사랑은 여러 가지 변형된 주제로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연애, 이별, 썸, 결혼, 양육, 자녀에 대한 애정, 사회의 어떤 불황이나 이런 거 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기 있는 핸드폰 어플, 소셜 서비스, 대표적인 것이 데이트 주선하는 앱, 만남을 주선하는 서비스, 연애 코칭해주는 어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중요하게 노래하고 이야기하는 우리 시대의 문화 속에서 사랑은 어느새 그 자체로 절대적인 그 무엇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 무엇,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그 무엇, 인생의 행복과 의미를 주는다라고 믿게 되는 그 무엇, 곧 가짜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만들어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언급되었지만, 우상이라는 게 무섭고 나쁘고 아주 악한 어떤 괴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우상은 평생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처럼 대개는 좋은 것이고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멋진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상은 마치 광명의 천사처럼 자신을 아름답게 드러냅니다. 어찌 보면은 마치 선악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선악과처럼, 그 선악과를 바라보던 하와의 시선처럼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만한데,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라고 느끼게 만드는 어떤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그러한 힘이 있어요. 사랑에는 고귀함이 있고요. 사랑에는 인간에게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만족감을 줍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너무너무 대단하게 여기다 보니 그 사랑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사랑이 자기의 영혼을 채워주고 자기의 삶에 기쁨을 주고 자기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라고 믿고 있어요. 사랑은 고귀한 것이기에, 사랑은 값진 것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서 사랑 앞에 무장해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고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는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최근에 드라마에서 유명해진 대사처럼 불륜을 저질러도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랑이면 모든 게 합리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랑을 우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이삭의 아들로 리브가에게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터울을 두고 아이들이 태어나도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기가 어려운데, 동시에 둘이 태어났으니 태어날 때부터 반쪽 사랑,
반쪽 관심을 받았을 거예요. 이들은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고 경쟁했다고 합니다. 그 뱃속에서 싸우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대답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둘이 두 민족이 돼서 나눠질 거래요.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래요. 세상에서는 장자가 다른 아들들의 두 몫을 받으면서 가문의 지도자도 되고 아버지의 축복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삭은 세상 문화의 통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하나님의 계획, 곧 열방 가운데 복이 되기 위한 자신의 후계자로서 야곱을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남자답고 사냥을 하는 에서가 이삭에게는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또한 에서가 사냥에서 요리한 별미를 맛보는 것은 이삭의 몇 안 되는 즐거움이었고 자기를 그렇게 즐겁게 해주는 아들 에서를 이삭은 사랑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로 막 바베큐 같은 걸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는데 야곱은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엄마 치맛자락 안에 있는 이삭의 눈에는 탐탁치 않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삭의 편애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야곱도 아버지의 편애를 알았어요. 야곱은 자기 힘으로 형의 장자권을 갈취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긴 해요. 그것은 형 에서로 변장해서 들어가 아버지를 속이고 얻은 것이었지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받은 축복과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자기 친척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제 야곱은 그날의 기점으로 자기를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 어머니와도 평생 보지 못하게 돼요. 라반에게 도착한 야곱, 그 집에 묵으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야곱이 네가 내 집에 있다고, 친척이라고 그냥 일을 시킬 수는 없다. 내가 너에게 일에 임금을 주마 라고 말하는 삼촌 라반에게 한 여인을 달라고 말합니다.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었어요. 근데 그 일도 잘 진행되지 않죠. 라반의 계략으로 라헬만이 아니라 그의 언니였던 레아와 먼저 첫낙밤을 보내면서 결국은 14년이라는 시간을 두 아내를 얻는 대가로 거의 사기 노동, 노예 노동처럼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아주 이상하고 평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요청하는 장면이 그렇습니다. 고대의 결혼은 낭만적인 사랑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첫눈에 반해서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끼리 결합하고 후대를 생산하는 다분히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의미가 강한 행동이 결혼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만 해도 그래요.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리브가와 결혼해요.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헬을 보고 라헬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헬을 사랑해서 그녀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7년간 일하겠다고 말하면서. 그 당시 여자를 데려오는 지참금으로는 노동자의 1년 임금이 소요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해요. 근데 그 7배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7년을 광야와 초원에서 양떼를 돌보는 험하고 힘든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마치 며칠처럼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야곱이 라헬에게 홀딱 반해 있었다는 거죠. 성경의 여러 표현을 보면은
야곱이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라헬에게 아주 깊이 빠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라헬을 이렇게 야곱이 라헬에게 빠지게 만들었을까요? 라헬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 정도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야곱의 행동과 말을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야곱이 보여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랑이라기보다는 집착과 중독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의 사랑은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거죠.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배경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내면은 공허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잃었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도 별 의미가 없었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뭔가 하나님께 오는 복을 기대했는데 정작 자신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라헬은 자기 앞에 나타난 그 여인은 야곱의 도피처이자 구원자처럼 보였어요. 그래, 내가 저 여자만 얻게 된다면 내가 지금 내 집에서 도망쳐 오면서 모든 걸 잃었던 것들을 만회할 수 있을지 몰라. 내 삶에서 틀어진 뭔가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몰라.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자신의 의미와 자기 확신을 찾으려 했던 거죠. 이것이 야곱만의 이야기인가요? 사실 사람들은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과 존재의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신데렐라처럼 구박받던 계모의 딸에서 이제 왕국의 왕비로 만들어줄 그런 왕자님들을 바라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자기를 장군으로 만들어줄 그런 평강공주를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아니더라도 모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그 누군가의 사랑을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 말고 더 핵심적인 인물, 사랑을 우상으로 삼았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레아예요. 이삭에게 경종하는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있었듯이 야곱에게도 경쟁각에 있는 관계에 있는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어요. 성경에서는 이삭이 두 아들 중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하듯이 라반도 두 딸 중에 누구 한 명을 더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문맥을 보건대 라헬을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두 딸에 대한 설명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예쁘면 눈이 가잖아요. 귀여우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라헬을 시집 보낼 때 야곱이 장인어른 내가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래 뭐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는 것보다는 낫지 뭐 대단치 않은 양 대답을 합니다. 그만큼 라반에게도 라헬은 굉장히 소중한 딸이었던 거죠. 근데 정반대로 레아는 어땠을까요? 7년이 또 꽉 차서 이제 첫날 밤을 보낼 때 그 라헬이 들어가야 될 그 신방에다가 레아를 싹 집어넣었어요. 야곱을 속인 거죠. 이번 기회에 시집도 못 갈 딸 처분하자. 뭐 이런 심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뒤에 보면은 라헬은 사랑을 받았다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라헬이 사랑을 받았다.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는요 정반대의 말만 나와요. 3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3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고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였어요. 그 누구도 입에 말린 말, 마음 없이 하는 말 한 토막이라도 애정 어린 말, 사랑스러운 말 한마디 해주지 않는 여자가 레아였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라헬과 레아와 라헬 둘 중에 누가 더 사랑에 갈급할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입니다. 레아는 자신의 그 마음을 남편의 사랑으로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동생 라헬,
미워하고 경쟁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내 남편을 뺏어간 도둑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욕하면서도 남편을 그래 언니의 장막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줄게 라는 말에 우리로 치면 산산처럼 귀한 합한채라는 약초를 양보할 정도로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었어요. 레아는 야곱에게 내 아들을 연속해서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매번 그것을 남편의 사랑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29장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라 사내 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들, 그것도 장자를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사랑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나에게 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이죠.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레위란 뜻이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남편과 내 마음이 통할 거야. 우리 둘이 연합하게 될 거야.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이 이제는 자기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했어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랐고 그 사랑만이 자신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든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레아의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자기와 마음을 통하지도 않고 자기와 연합하지도 않았습니다. 레아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많은 아들을 낳아도 결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구나. 그냥 법적인 부부관계, 이런 의무적인 관계로는 결코 자신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남편의 사랑은 신기루와 같이 붙잡을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것을 레아가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레아는 영적인 진보를 이룹니다. 아버지도 남편도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자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을 그녀가 발견한 거예요.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은 중에 마침내 그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구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레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3번이 나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를 위로하십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레아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돌아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가 누구와도 마음을 소통할 수 없는데 그 레아의 속마음을 들으시고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셨대요. 앞에 세 아들을 낳을 때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었었는데 이제 4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으면서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라는 그 우상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목말라 하는 고통 대신에 진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서 생수를 마시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사랑 이야기가 없습니까? 내가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랑 없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랑해 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실수투성이로 실패로 끝났을 수도 있어요. 평생 내 편이 되어 나를 사랑해 줄 거라 믿었던 나의 배우자가 혹은 내 자녀들이 실망감과 배신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하건대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은 결과로 남편 야곱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해도 레아의 마음은 다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레아의 동생이었던 라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라헬은 아버지의 사랑은 물론이고 남편 야곱의 사랑을 완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헬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가 않았어요. 라헬의 결혼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자신의 공허함을, 자신의 비참함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때렸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개역개정 성경하고 메시지 성경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요? 그렇죠.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남편도, 어떤 배우자도, 어떤 운명적인 만남과 사랑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에는 사랑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운 게 혼자여서 그런가 보다. 얼른 내 짝, 영혼의 반쪽을 찾아야지. 그래서 청년 때, 미혼 때에는요, 연애와 결혼이 제일 큰 관심사예요. 청년들 만나면 연애 이야기가 90%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결혼했더니 더 외롭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나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이 남자가 나를 온전히 사랑해주지 못하는구나. 아, 그럼 다른 여자 만나야지.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바람을 피고. 하지만 결론은 같아요.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우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가짜 신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하시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원주민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의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몇 년 만에 그 선교지로 나오셨어요.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던 교회 여러 지체들을 돌아보는데 원주민 한 청년을 만났어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안식년으로 고국 가기 전에는 미혼이었는데 갔다 왔더니 이미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은 거예요. 잘 됐다고. 아내가 누구냐고.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대접을 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미인인 거예요. 참고로 이 부족의 미의 기준은 뚱뚱해야 돼요. 참 아름다운 여인이, 우아함과 기품과 자신감이 넘치는 여인이 음식을 서빙하는 거죠. 아내가 미인이라고 막 칭찬하면서 어떻게 만났냐고 막 물어보는데 청년이 말하는 게, 아니 모르세요? 우리 송기사님 아는 자매잖아요. 이 송기사님이 내가 아는 자매라고 눈을 한참 비비고 보니까 그 자매가 아는 자매인 거예요. 존재감이 하나도 없이 예전에는 그 부족 기준에서 삐쩍 말라가지고 볼품없는 추녀였던 그 교회의 한 지체였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 몇 년 사이에 기품 있고 아주 몸이 풍성한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몰라볼 일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이 청년에게 물었더니 청년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족은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남자가 결혼할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장인에게 소를 가져다 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근데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에게는 소를 몇 마리 가져가냐면 3마리를 가져가요. 굉장히 큰 재산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소를 2마리를 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관심 없는 자매는 소 1마리도 감지덕질하면서 뭐 2번째 아내, 3번째 아내로 이렇게 시집을 보내죠. 근데 이 청년이 소를 키우면서 우물가와 시냇가를 오고 가면서 여자들에게서 이상한 점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소 2마리를 받고 결혼한 여자들은 그 자리에서 되게 소극적이고 빨래를 할 때나 물을 킬 때나 주눅 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소 3마리를 받고 결혼한 여자들은 어디서나 당당하고 빨래터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고 여자들 사이에서 목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청년이 어릴 적에 더 좋아했던 그 자매는 집안에서 쟤는 저렇게 삐쩍 꼴아가지고 누가 데려가겠나, 누구라도 그냥 소 1마리만 주면 당장 보내버려야지,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들었던
자매였습니다. 소 2마리를 받는 여자들도 이 여자들 세계에서 주눅 들고 움츠러 있는데 공공연하게 소 1마리만 팔아버리겠다는 식의 말을 들으며 자라났으니 이 자매가 어땠을까요? 더 위축되고 더 소극적이고 움츠러들어 있었겠죠. 근데 청년이 그 자매를 누구도 예뻐하지 않고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매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에게 청혼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에 그래,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으로 청혼을 해야겠다. 소 2마리만 가져가도 장인은 아주 기뻐하면서 흔쾌히 아내로 내어주었을 텐데 이 청년이 이 장인에게 가면서 소를 무려 8마리를 끌고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온 마을과 부족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어떤 여자도 소 8마리를 받는 청혼을 받지 못했어요. 이건 소의 문제, 돈의 문제가 아니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차원의 문제였어요. 소 8마리 준다고 뭐 결혼식이 더 화려해진다거나 아내에게 혼수를 더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장인에게 주고 나면 땡입니다. 소 8마리면 단순 계산해도 아내를 4명이나 줄 수 있어. 근데 그걸 저 볼품없는 여자에게 쏟아붓는다? 이건 명백한 낭비고 허비인 거죠. 부족의 어떤 여자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 어떤 부족의 미인들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삐쩍 마른 그 아가씨가 소 1마리만 팔아버리겠다고 했던 그 자매가 소 8마리를 받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랑 함께 매칭이 됐어요.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차이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는 소 2마리를 받았네, 소 3마리를 받았네 놓고서 자존감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대접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근데 그 부족의 이야기가 곧 야곱과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사랑이 기껏해야 소 2마리냐 3마리냐는 거죠. 물론 당사자에게는 그 1마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소 2보다는 소 3마리 받는 게 기분 좋은 일이죠.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그렇게 나를 채워줄 사람, 나를 당당하게 해줄 사람을 사람들이 찾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소 3마리 받은 여자들의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내와 함께 힘들어 키운 소를 가져다가 또 다른 여자들을 둘째 부인, 셋째 부인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세상 수준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다른 대안이 없으니 그 사랑이라도 받으려고 안달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사랑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요. 야곱이 그랬어요. 평생 한 여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에서 구원을 바랬던 남자 야곱. 근데 야곱이 라헬이 죽고 난 이후에는 그 라헬이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 사랑이 온통 쏠렸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우상을 놓지 못했던 야곱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그것이 여인에 대한 사랑이었든지 자식에 대한 사랑이었든지 간에 세상의 사랑에서 자기를 채우고 의미를 찾고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는 우상을 쫓는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이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이 목매였던 그 사랑이라는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자 이 10년의 시간 동안 라헬의 분신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죽은 줄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을 대신했던 또 다른 아들 베냐민을 기근 속에서 애굽에 내려보내면서 저를 이름은 잃으리라 라고 하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가 영원히 바라봐야 될 분, 하나님 안에서 참 만족과 소망을 찾게 하시고 2 아들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이라고 하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상이 되었던 여인과 2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죽음 가운데 두시면서 그를 자유하게 하셨지만 지금 우리를 위해서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두심으로
우리를 세상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허비예요. 너무나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의 상식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한계 가운데 연약한 아기가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우주보다 값진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기 위해 치르신 값은 세상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희생과 허비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낭만적인 사랑, 사람에게 기대는 사랑으로부터, 그 매력적인 우상으로부터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압도적인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좋은 부분만이 아니라 죄인일 때도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는 사랑, 우리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아시고 이름을 아시며 우리 삶을 온전히 이해해 주시는 사랑,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신부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사랑, 소 2마리냐 3마리냐 놓고 신랑이 하지 않고 누구도 준 적 없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상에게 중독되어 잘못된 액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이. 그 방법은 다른 애착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사랑이 우상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진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낭만적 사랑, 세속적 사랑이라는 우상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이라는 우상을 쫓아 신기루를 잡으려고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시며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우상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족케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우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사랑이라는 우상은 너무나 매력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의 인생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고 만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신기루가 우리를 자꾸자꾸 미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을 쫓는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마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썩은 우물에서 사랑을 마시고자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사랑의 우물에서 하나님이 샘 솟듯이 멈추지 않고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만족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믿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